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 이 시기가 또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예배하신 분도 있는 줄 압니다. 어떤 모습이든 간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함께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제 새로운 임지로 따라가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돈에 대한 가치관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족이라는 것은요, 뭘까요? 넉넉함, 풍족함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자족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이기보다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만족에 대한 본질적인 충족감이 있으면 어떨까요? 자족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요, 그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자족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받고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상실된 사람은 자족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그들은 뭐 합니까? 성경에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장면들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기적이 그들에게는 안 보였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면서도요, 그것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의식, 즉 영적인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매일 내리는 기적의 양식은 만나도요, 기적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사막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로 매일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기적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양식은 물질적 문제인데 그 물질적 문제로 인해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른 만족을 구하게 되고요, 조그마한 문제에도 불평하고 원망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만나로 충분한데 뭘 구해요? 고기를 구해요. 마실 물이 없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조금 더 나은 것들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족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배운 자기 만족은요, 배고픔, 배부름, 풍부, 궁핍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비천에 처해지도 않은 정신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입니까? 물질적 또 정신적 궁핍함이나 혹은 넉넉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온전한 수준은 무엇이냐? 바로 자족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에서 얻게 되는 이익임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그 말씀 보면 큰 이익이 되느니라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 부분은 원래 원어를 보면 그냥 이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조건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이 함께하고 있는 경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경건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건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이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삶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렇죠?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누가 돈을 보면서 신성함을 느끼고요, 돈 앞에 엄숙해지고요, 누가 돈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돈을 보면서 돈은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돈 때문에 우울해지고요, 돈 때문에 싸움하고요, 돈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경건의 유익을 알 수 있겠습니까? 돈이 당신에게 피를 사줄 수는 있지만 생명을 사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명, 목숨은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돈이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도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잃고 경건을 잃고 예배를 잃어버린다면 그거 뭐예요? 돈에 매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질에 대한 근본 원칙임을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부와 영화를 누렸다고 해도요,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미룰 수 있는 사람 없고요, 죽을 때 그거 다 싸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물질 때문에 얼굴 찌푸리며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내가 날마다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물질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 그것으로 풍족함을 누리고 그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서 바울은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사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자족할 수 없어요. 제 말이 들렸습니까? 네,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족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큰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여러분, 비교하기보다 그냥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욕심이 어떨까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저희 집에 자녀가 많다 보니까요. 자녀들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특히 우리 요즘에 막내를 보면서 되게 천사 같거든요. 근데 언니 거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끔 이제 그렇구나. 욕심이 끝이 없는 거구나. 막 소리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못 얻으면요, 막 소리쳐요. 그리고 저나 엄마한테 또 와요. 언니가 안 준다고. 근데 이게 언니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내겐 그거 안 주냐고 비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히 주셨는데, 아니 그것으로 충분한 것들인데 그것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하게 하려는 자들의 위험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봉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작. 아멘. 자, 부하려는 자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물질을 많이 소유한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물질적인 부자보다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될까요? 마음의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부자 청년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인가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걸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라는 말씀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이 아닙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부자의 물질적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에 합하지 못한다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합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많은 물질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멀게 만드는 원인이라면 그 원인은 어떻게 됩니까?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세상에서 이기려고, 남들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와 배치되는 것이라면 그 모습들은 과감하게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씨를 뿌립니다. 여러 밭에 뿌려집니다. 그런데 가시 떨기 속에도 떨어졌습니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이를 막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어떤 유혹도 있어요?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의 유혹이 있어요. 특히 재물의 유혹이 있죠. 여러분, 재물을 탐하는 것은요, 해로운 욕심에 빠져드는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것, 즉 물질에 귀속되게 하는 것은요, 모든 악의 근원이 되고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요, 많은 근심으로써 자신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문제로부터 좀 자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분들이 모든 게 더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더 풍성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새해부터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렇게 좋은 소식들만 들려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물질의 문제를 기억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경건,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들, 풍성함들, 이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 조금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물질은 없더라도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정말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